혹시 제자 훈련까지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무겁고 힘들지?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저희가 바로 이런 답답함 속에서 정말 놀라운 돌파구를 찾은 한 분의 감사 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게 합니다. 40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생이 쓰신 아주 솔직한 이야기예요. 네, 이게 그냥 감사 편지가 아니고요. 뭐랄까, 율법적인 신앙의 무게 있잖아요.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하는 그 부담감. 거기에 꽉 눌려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진짜 복음을 만나서 삶의 숨통이 탁 튀었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숨통이 튀었다. 네,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 말고요. 실제 삶에서 자유랑 평안을 경험하게 된 그 여정. 오늘 그거 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 편지가 어떻게 많은 분들께 복음의 실제 능력, 그 힘을 전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편지를 보니까 이분이 복음학교 오시기 전에는요, 교회에서 신혼부부 리더 역할까지 하셨대요. 와, 리더를요? 네. 그런데 정작 본인 속은 뭐랄까 말이 아니었던 거죠.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감, 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, 그리고 끊임없이 더 잘해야 돼, 더 잘해야 돼 하는 압박감, 거기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힘들었겠네요. 네. 그래서 하나님을 늘 채점하는 주인 같았고 자신은 합격점을 받으려고 막 애쓰는 종처럼 느껴졌다는 표현이 이게 정말 와닿는데요. 그렇죠.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. 게다가 그 지도 교수님과의 갈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. 그런 문제 앞에선 또 극심한 스트레스랑 분노를 느꼈고, 인정은 받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모습이 너무 독선적인 것 같고, 그 사이에서 계속 자책하는 본인 표현대로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 있었다. 이렇게 말해요. 메비우스의 띠,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은 느낌이네요. 네, 관계 속에서도 그 미움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. 유명한 제자훈련 교재들 있잖아요. 그런 거 파고들면서 더 노력하고 애썼지만 왜 나는 안 되지? 이런 절망감만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지점 같아요.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데 마땅히 어디서 해결받기는 어렵고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삶이랑 신앙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? 설교는 듣는데 내 삶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. 그런데 편지에서 좀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더라고요. 기존의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뭐가 문제인지는 알려줬는데 정작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,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그 길은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그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. 문제가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 사용법을 몰랐다는 거거든요. 복음 사용법. 네, 이미 열쇠는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열쇠로 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몰랐던 거죠. 그래서 계속 자기 힘으로 더 노력하고 지식을 더 쌓으려고 애썼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고백. 이게 중요합니다. 결국 율법적인 신앙관, 그러니까 내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는 그 관점으로는 복음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. 변화는 그냥 지식이나 교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던 겁니다. 바로 그 전환점이 복음학교였다고 하는데요. 거기서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된다.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야말로 혁명적이었다고 표현을 해요. 혁명적이었다. 네,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부족한 옛사람이랑 계속 싸우면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랑 연합된 새로운 나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. 이걸 알게 된 거죠. 여기서 옛사람, 새로운 나는 약간 신학적인 용어 같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 믿기 전의 나, 그리고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정체성,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? 정확합니다.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,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구인가? 이걸 깨닫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쭉 이어진 거예요. 첫째는 힘 빼는 법을 알게 됐다고 해요.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구나. 이걸 배우면서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설명하기 힘든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. 조급함이나 걱정이 확 줄어들고요. 힘 빼는 법, 중요하네요. 그쵸. 둘째는 진짜 나를 찾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면서 자기를 수용하게 된 거예요.
셋째는 그 두렵던 채점자 같던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.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, 안식을 누리게 된 거고요. 와, 아버지. 네, 그리고 넷째, 이게 또 놀라운데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. 미워했던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을 향해서 극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. 막 판단하기보다는 생명을 선포해주고 싶고 더 친절하게 나누려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왔다는 거죠. 이게 진짜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. 진짜 놀라운 변화네요. 심지어 이 경험을 자기가 양육하던 그 신혼부부들한테 나눴더니 그분들이 11주 동안 했던 교재 공부보다 이 진짜 복음 이야기에 훨씬 더 깊이 반응하면서 복음학교에 관심을 보이더라는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그렇죠. 결국 이 편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. 변화라는 게 더 많은 행동이나 지식을 막 쌓아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,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이 복음의 핵심, 그러니까 정체성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실제 내 삶의 무게는 너무 버거워서 그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계신다면요. 어쩌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복음,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,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, 그것일 수 있다는 거죠. 이 편지가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의 그 부담감과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정말 힘겨워하던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나서 어떻게 자유와 평안,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라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. 네. 편지 쓰신 분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많은 노력이 오히려 해야 할 일 목록만 자꾸 늘려서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거든요. 어쩌면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내가 해야 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완성된 그 복음의 진실,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바로 그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가는 것, 거기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?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